9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크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서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스바냐서에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있을 심판과 주님의 날에 있을 회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스바냐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스바냐 2장을 읽으면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오늘날 우리 세상에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 부끄러운 나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2장 1절부터 3절에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다 주변의 나라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언급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5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역사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공유한 역사와 갈등을 바탕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스바냐 2장 12절에서 1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스와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두 가지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구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무장하시고 싸울 준비를 하셨으며 그들을 대적하여 행동하실 것입니다. 아수르를 향해 뻗으신 하나님의 손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대적하여 행동하셨던 출애굽기에서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행동하시는지 의아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하실 것임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 또한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아수르는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까? 스바냐 2장 15절에는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주변 나라들과 도시들을 멸시하며 완전히 자급자족하고 그래서 교만했던 나라였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일어나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것을 분명히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교만도 미워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그분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교만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문화 전체의 중심에 있었던 자율적이고 자족적인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생각해 봅시다. C.S. 루이스는 교만을 모든 죄 중의 죄라고 묘사했습니다. 교만은 왜 하나님께 그토록 불편하게 여겨질까요? 교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충분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또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동쪽에 위치한 모압과 암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스바냐 2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질투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돌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교만함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주먹으로 시작되어 결국은 형제를 향한 우월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반역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멸시하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가장 가까운 5성읍 중 4성읍으로 이루어진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들은 사울과 다윗의 오랜 원수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심판은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4절, 5절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원수들에게 심판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해안을 목자들의 목초지로 바꾸시겠다고 6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이 공간은 당신의 백성이 그간 잘해온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의 집에서
안식하며 평안히 거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공급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세한 것까지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우리를 걷도록 깊이 돌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서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알고 계시며 그분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은 회복의 때가 아니라 회복의 임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모든 말씀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드립니다. 원수들에게 심판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회복의 때가 아니라 회복의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